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과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번 주일에도 말했지만 아멘 소리가 크면 클수록 제 설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짧아져요. 여러분이 설교를 짧게 듣고 예배를 빨리 끝내고 싶으면 리액션을 크게 해주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복음서의 말씀은 산상변모 사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제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언제나 본문을 교회력에 따른 성서 정과를 가지고서 본문을 정해요. 그 말인즉슨 오늘이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 말 그대로 주님께서 산 위에서 모습이 변하셨다라는 뜻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산상변모주일, 그 주일이 오늘 위치하냐면 지난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주현절이라는 이름의 기간을 계속해서 보내오고 있어요. 주현, 말 그대로 주님께서 드러나셨다 하는 뜻이고요. 주님께서 나타나심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서 그 공생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셨고 어떤 모습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지를 기억하는 시기가 주연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난 산상변모주일은 그 주연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주연절이 끝이 나고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40일간의 여정인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산상변모주일은 저 끝 지점이에요. 그래서 산상변모, 주님께서 산 위에서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켰던 그 사건은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들 중에서 가장 정점에 위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연절의 끝을 산상변모를 기억하는 주일로 지키게 돼요. 그러한 날 우리가 마주한 산상변모의 이야기가 건네주는 메시지를 찾으러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죠. 주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세요. 산 위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하얗게 변하시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희게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3사람이 서 있는 거를 제자들이 목격하게 돼요. 한 명은 모세, 한 명은 엘리야. 예수님과 함께 이 3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베드로가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개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만약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다가 텐트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가운데 구름 속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이 이 3사람 그리고 제자들까지 하면 6명이겠죠? 6명의 인원을 충만하게 덮은 상황 속에서 구름 가운데 한마디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합한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야기가 펼쳐지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갑자기 자기 선생님의 목소리도 아니고 모세의 목소리도 아니고 엘리야의 목소리도 아닌 또 다른 음성이 구름 가운데에서 들려오자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 있었다 하고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사건 끝에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장면까지가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건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질문이 가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제자를 뽑으셨고 주님께서 12명을 직접 선택하셨는데 왜 하필 3명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차별주의자셨을까요? 하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서 산 위에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산상변모 사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총 3번을 그렇게 얘기해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되살리는 그 사건 가운데에서도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시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그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나머지 그럼 9명의 제자는 뭐예요? 왜 하필 9명은 두고서 이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움직이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생겨서 학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는지를 쭉쭉 찾아보고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구나 하는 걸 봤는데, 그 가운데 제 이목을 끈 하나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양화진에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전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에서 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만을 뽑아가셨는지를 해석하는 대목입니다. 저기서 예수님께서 그 세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여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설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해요. 그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도가 될 수 없었음은 불보듯 뻔한 모습이었다라고 해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이 3명의 제자가 특별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들이 가장 연약해서 가장 곁에 두지 않으면 제자로 온전하게 설 수 없기 때문에 셋을 데리고 특별 관리를 하셨다라는 해석이에요. 이 해석이 불가능한 해석이 아니겠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셋의 성격을 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습니다. 성격도 급했고 배신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산상변모 사건 앞에서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는 첫 번째 순환예고 사건이 펼쳐지는데, 그 순환예고 사건 끝에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자마자 베드로는 자기 선생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예수를 뜯어말려요. 그렇게 다혈질의 성격이 급했어요. 거기에다가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새벽에 재판 받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러한 모습의 베드로였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는데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세요. 근데 이 보아너게의 뜻은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천둥이 치는 것처럼 성격이 과격하고 급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야욕은 장난 아니게 컸어요.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께서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하셨을 때 저희 형제 중에 한 명을 왼편에, 한 명을 오른편에 세워주십시오 하고 대놓고 청탁합니다. 그렇게 야망과 야욕, 엄청난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이고요. 편가르기 또 장난 아니게 심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 두 형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랑 같이 다니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하게 말렸습니다.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마귀를 내쫓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고 우리랑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럼 우리 편 아니야. 너 하지 마. 우리랑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만 내 편. 아닌 사람들은 따라하지도 마, 끼지도 마 하는 분리주의의 모습을 보였고요. 내 편이 아닌 사람들에게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려고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 이들을 막은 거예요. 못 지나가게.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한테 가서 그래요. 선생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새끼들 조지는 거 어때요? 했던 게 요한이에요. 과격함, 편가르기, 야욕, 엄청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저 두 형제였습니다. 그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다니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능이 아예 없다고 예수님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를 따르고자 했던 그 열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방향,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제자의 모습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움직이니까 쟤네 저렇게 두면은 안 되겠는데 싶어서 3명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이 셋을 데리고 다니셨던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셨던 메시아의 모습,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메시아의 모습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죽음으로써 사역을 드러내는 모습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은 메시아를 철저한 혁명가로 바라봤습니다. 군사적인 쿠데타를 일으키든 아니면은 혁명을 일으키든 반란을 일으키든 어떤 모션이든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건져낼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를 뜯어 말리는 베드로의 모습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쿠데타든 혁명이든 어떻게든 사람들과 함께 들고 일어서서 로마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셨을 때, 로마를 쫓아내셨을 때, 그럼 예수님은 지도자가 돼 있겠죠? 그때 왼편에는 오른편에는 그렇게 해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한 자리씩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했던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메시아, 세상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원했던 모습으로서의 메시아를 그대로 투영해놓고서 그 모습과 벗어나는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예수님한테 태클을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예수님께서 기획하셨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드러나는 메시아의 모습이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는 이 땅 위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금 내려오시는 그 재림의 모습까지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이 충돌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 특히 드러내 보였던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쟤들의 생각을 고치고 깨부수고 그렇게 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정확한 모습,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대로 투영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셋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 변화산,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냐면은 메시아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철저하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사건에서 보니까 예수님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한쪽에는 모세와 한쪽에는 엘리야가 같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마태복음에서는 대화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 사람의 대화 내용을 설명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라고 대화 내용을 이야기해 줘요. 별세, 말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는지, 왜 죽는지, 죽음 이후에 어떤 모습인지 이러한 죽음과 관련된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부활, 이후의 승천,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까지 그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구름이 그 산 위를 쭉 충만하게 덮고서 음성 하나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났던 그 음성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리인 거고요. 이 자가 내 아들이다. 내가 이 세상에 내려보낸 자고 이 세상에 내려보내서 내 계획을 실현할 자야라고 하나님께서 대놓고 인정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은요. 근데 이 뒤에 세례 때와는 다르게 한마디의 말이 더 붙어 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냥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딱 보면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해라. 제자니까 예수의 말을 따라서 움직여라 라는 말로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산상변모 사건을 16장과 이어서 보면은 좀 더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16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의 소유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열쇠를 부여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렇게 신앙 고백이 있은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예요. 나는 죽어. 그게 메시아의 모습이야. 라는 사건이 바로 펼쳐져요. 그리고 나서 6일 뒤에 오늘 사건이 있었다고 17장 1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사건은 쭉 이어지는 연속선 위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풀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결정된 계획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자리가 변화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는 말은 어떻게도 이해를 해볼 수 있냐면 메시아의 모습은 바뀌지 않아 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왜? 그 앞에 바로 직전에 무슨 얘기를 하셨으니까? 순환 예고를 하셨으니까. 이 순환 예고의 사건은 변하지 않아 이거예요. 안 바꿔줘. 돌아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니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 그 모습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야 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드러나는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바꿔줄 생각이 없다라는 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 끝에 이 사건 산 위에서 본 거를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언제까지? 인자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즉 하나님께서 기획하셨던 그 메시아의 사건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것을 비밀로 유지하라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비밀로 유지하는 걸 가리켜서 메시아 비밀이라고 표현해요. 메시아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라고 드러내는 자리, 그러한 사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전에 철저하게 다 비밀로 붙여요. 왜 비밀로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의 모습과 세상의 메시아의 모습은 달랐으니까요. 만약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본 게 너무나도 경이로워서 예수님께서 비밀로 하라는 그 말을 무시한 채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산 아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무리를 조직하고 군대를 꾸려가지고 죽창 들고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 제일 앞에 예수를 세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오해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그러한 모션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지금 부활해 계시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 사건이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언제나 매번 던질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은 최소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근데 2026년을 살아가고 있죠. 성경이 쓰여질 당시,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사건들이 펼쳐졌을 당시하고 오늘하고 2000년이라는 그 시간의 간극은 다른 문화, 다른 시대적인 배경, 다른 상황, 다양한 것들 속에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곧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지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이 사건이 2026년 2월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무슨 의미인데?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곰곰이 한번 곱씹어 봤어요.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어느 곳에서든 예수의 제자다운 삶이던가요?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저만 봐도 매 순간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 때는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요. 세상 안에서 세상의 유익함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열심히 예수의 제자처럼 살아요. 근데 어느 때는 예수의 제자처럼 못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어느 때는 베드로처럼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싸울 때도 있고요. 어느 순간에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네 편이니 내 편이니 편을 갈라놓고서 포용하지 못하고 끌어안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내 계획이야, 이렇게 하는 게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이 뻥치지 마세요 하면서 하나님과 타협하고 딜을 보려는 때도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예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제자들을 자신의 가장 곁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매 순간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살아내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의 가장 곁에는 예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곁에 두고서 야,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계획한 건 이거라니까? 하면서 가장 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예수의 제자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매 순간 예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글러먹었어. 내 신앙은 조진 것 같아. 내 신앙 끝났어. 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내가 신앙적으로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가 더 예수님 곁에 있는 때가 될지도 몰라요.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연약해 보였던 그 세 사람을 가장 곁에 두셨던 것처럼요. 내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예수님은 우리를 더욱더 자신의 곁에 둡니다. 그리고서 이 연약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밀착 케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밀착 케어 끝에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의 모습은 예수의 제자다운 삶이 쭉 이어져 나가는 거겠죠. 그렇게 이어져 나가고 매 순간에서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가장 곁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고 내 모습이 깎여나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도 좌절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포기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더욱더 예수님의 곁에 붙어가지고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을 매 순간 더 깊게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게 우리네 모습이 될 거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곁에 우리를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들어라. 오늘 말씀 속에서 구름 가운데에 펼쳐졌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내가 꿈꿔왔던 방향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방향하고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져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이 째지거든요. 내가 고민할 것도 없고 뭔가 타협할 것도 없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매 순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어느 때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따스하게 품으시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차가운 이성적인 모습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은 이거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이래야만 해 라고 내가 단정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다가오면은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러셔야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은 이래야죠. 왜 다른 거 보여주세요? 왜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세요? 하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딪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이 부딪힘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향으로 길을 이어가실 건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부딪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그려왔던 하나님의 모습과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일치했으면 좋겠고요. 매 순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더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주저앉게 됩니다. 이 부딪힘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 매 순간, 그때마다 벌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빈 모임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나눠줘야 되는 질문이 그거예요. 매 순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연약한 모습. 어떤 것 때문일까?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성격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행동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매 순간 예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나의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나눠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거든요. 바꿔주실 거거든요. 가장 자기 곁에 두시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의 가장 곁에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곁에 붙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어딘지, 가야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매번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는 언제나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 안에 있는 존재니까요. 세상 안에서 예수의 제자답게, 세상 안에서 예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게 유익을 주면서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바꿔나가는 그 모습은 우리가 예수의 가장 곁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내 말을 들어 하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 판에 박힐 때, 그렇게 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나갈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산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쭉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내 말을 들을 수 있겠니? 가장 곁에서 내 귀에다 대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네 라는 대답이 매 순간 나오면 좋죠. 제가 바라는 모습은 그거긴 해요. 근데 매 순간 그 예수님의 질문과 예수님의 초청 앞에, 예수님의 초대 앞에 우리는 매 순간 네라고 대답은 못할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아니요, 하나님 잠시만요. 조금만 있다가, 지금은 제가 이거 해야 될 때거든요 하고 하나님하고 타협을 보려는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아니요,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싸울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끝에는 결국에 네라는 대답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론 성경에 이긴 사례가 나오긴 해요, 야곱. 그렇지만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싸움의 끝에서 우리는 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아닌데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이거는 저랑 너무 안 맞는데요 하는 그 순간에도 아니야, 그게 내가 너에게 계획한 그 길이 맞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설득시키시고 결국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게 만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자신의 곁에 두십니다. 그 곁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들려졌던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집니다. 내 말을 들어.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당장 열지 않아도 좋습니다. 10년, 20년, 30년, 몇 년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결국에 열리게 만드실 거니까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음성에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셔야지 되는 거지 내가 나를 스스로 어떻게 바꿔서 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네 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다고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여러분과 하나님 그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여러분에게 정해진 완벽한 타이밍은 언제나 존재할 겁니다. 그 타이밍에 네라는 대답이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만남 관계 가운데 내 말을 들어 라는 그 음성에 네 라고 대답하면서 매 순간 예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